이래 성도님들이 나오시리 모레쓰나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사 안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야훼 내 아버지여,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독이도 더웠던 7, 8월 다 보내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9월을 허락하셔서 9월 첫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고 주님의 몸인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꼭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족하게 드려진 예배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복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이런 축복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말걸음들 오고 있는데 시간 때문에 상처 없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양성받아 이제 분리되어 병원에 있는 사람도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마쳐지도록까지 함께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 찬송가 49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바르표니 나의 놀라운 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 소망을 주셨으며
36번입니다.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른 이후에 한서슬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많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삶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무지하여 이런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으나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니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께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때론 그것이 아프고 상처이지만은 그것이 또 사랑이고 치유와 은혜인 줄 알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제주도로 은혜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아버지 원합니다. 또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아버지 지켜주셔서 또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또 찬양 올립니다. 예루살렘 성가대와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노래를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올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비에 새기고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을 덧입혀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의 첫 주 예배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랬으니 함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시운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회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품으로 꼭 끌어안아 주시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에녹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육신도 건강하지만 그의 가정과 생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대중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허물이 있고 죄 많은 것 십자가의 보혈비로 씻어 의롭게 하셨으니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 물려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말씀 전하여 종도 은혜 받고 온 식구들도 함께 은혜의 동아리에 들어가 말씀으로 녹여지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복 있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병들어서 오지 못하는 모든 식구들, 주께서 손원자 안수하셔서 수술 부위가 급속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암병 떠나게 하시고 폐병 사라지게 하시고 이장병 낫게 하여 주시고 여성병 없어지게 하시고 당뇨나 고지혈이나 열병이나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두통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초도 염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낫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양성에 걸려 지금 하나님 격리 중에 있는 사랑하는 유동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펴시고 안수해 주시어서 급속도로 쾌차하여 금방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전할 때 성령님이 같이 해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평강 축복이 오늘 예배하러 와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에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 당신을 만나니 하루 내가 살맛이 난다고. 시작. 그래서 인사해요. 앞으로 아주 살맛나게 하루하루 살 거라고. 시작. 살맛나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25절부터 여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율법사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이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선생님, 난 율법사인데 좀 알아줘야 될 텐데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반복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사인데, 율법교사인데, 그런데 무엇을 해야 내 영생을 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내가 율법사인데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안 알아주면 신경질을 내고,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안 알아주면 하던 일도 멈추고, 안 알아주면 속상해하고. 율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데 예수님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한 말 그거예요.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감히 예수님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시험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니까 율법사가 하는 말이 율법에 뭐라 그랬느냐?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네 말이 옳다. 너 가서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를 잘 보이고 싶은데 예수님 다시 반문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사가 예수께 여짜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30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떼어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곳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도리어 알아주라고 소리쳤던 율법사가 한 방 꽝 맞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내보내십니다. 또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내보내신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선생님 갈 때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갈 때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갈 때 지팡이도 2개 가지지 말고 갈 때 주머니에 돈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은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유를 묻지 말고 먹고 자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라. 가서 예수 전했는데 거부하느냐? 그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사람이 봤을 때는 대단히 착하고 선하고 옳은 사람일지 모르고 부유할지 모르나 그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러니 그 집에 나올 때는 그 먼지 많을 것인데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렇게 말한 이후에 율법사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을 알아주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한 것 다 알아요. 그러나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알아주기를 원해서요? 아니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에서도 안 돼요. 오늘 드려진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야 높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아줘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지, 자기가 별소리 해봤자 하나님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할 때 성경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나와준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내가 교회에 나간 것만도 감사하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천국 백성이 아니죠. 천국 백성은 나가 주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근데 율법사가 알아주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 안 알아주면 어디든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니까 안 알아주니까 따지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다른 거 없다. 성경 말씀대로 네가 말한 또 율법 가르친다며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예요? 누가 내 이웃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데 누가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를 만나는데 일단 옷을 벗기고, 좀 더 설교 드리겠지만 옷을 일단 벗기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사람이 목숨이 간당간당 하도록까지 얻어 터져서 온 몸이 만신창이 돼서 숲속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 목사죠, 목사. 레위인들은 장로, 집사, 권사고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가보니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옷도 다 벌거벗겨졌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 저것 만약에 구해 주자면 나도 강도 만나겠다 싶으니까 출행량을 쳤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도 거기 왔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건져뒀다는 나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도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도 안 했어요. 저 개 같은 것들, 저 짐승 같은 것들. 근데 짐승 같은 그 사람이 지나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내려서 나귀에서 내려서 가보니까 사람이 거반 죽게 된 다 빨개벗겨서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 빨리 가져와서 기름하고 포도주를 그 몸에 부어서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고 난 다음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다가 주막에서 열심히 그를 간해해주고, 일이 바쁜 사람이라 여행 중에 있어서 일자를 다 이렇게 소비해야 되니까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하는 말, 이 사람 잘 좀 돌봐주세요. 내가 돌아옵니다. 이 길이 돌아온 길인데 돌아올 때 만약에 비용이 들었으면 내가 그 비용 다 물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엔 누가 기예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율법사 그런 거예요. 누가 그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사마리아입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하라. 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면 안 되죠. 여러분 강도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강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의 강도 만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병원 신세되면 안 되잖아요. 환난의 강도 만나면 안 됩니다. 시험의 강도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강도예요, 강도.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가 어떻게 했느냐? 옷을 벗겨가지고 가져가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못 살아 이 사람.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왜 이 강도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강도를 만났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강도를 안 만나려면 이 사람을 보면서 그 근본 이유를 찾아서 알면 돼요. 강도를 왜 만났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만났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3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것을 버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으면 강도를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무슨 영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평안이 있는 곳이고 거기 그곳이 바로 예살렘이야. 살렘 평안이 있는 거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곳을 버리고 그곳을 두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 인간의 철옹성이에요. 여리고는 자기들이 쌓아놓은 철옹성이란 말이에요. 돈일 수 있어요. 자기 건강일 수 있어요. 자기 명예일 수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강도를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돼.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철옹성 그것 너무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로잡히지 말란 말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내 직장이 철옹성이 될 수 있고요, 내 사업장이 철옹성이 될 수 있고요, 내 생각이 철옹성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것 얻으러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있을 때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성경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있어야 될 곳이 있고 있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앉아 있어야 할 곳이 있고 앉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잘 구분해서 가지 말 곳은 가지 말고, 앉지 않을 곳은 앉지 말고, 생각지 말 것은 생각지도 말고, 이래서 강도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1장 1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니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가지 말아야 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명령한 것은 니느웨이지 다시스가 아니에요. 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 그런데 갔잖아요. 왜 갔어요? 자기 생각의 철옹성에 딱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요 이방인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있는 다 뺏어갔죠. 잔인하게 사람 죽였죠. 잔인성이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우상 섬겨요. 하나님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나야, 넌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그 잔인성을 계속 드러내고 너희들이 최고로 그 철옹성 같은 너희 마음 믿고 살면 40만 지나면 다 죽어. 40일만 지나면 다 죽어. 싹 쓸어버린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였습니다. 요나는 안 간 이유가. 첫째,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렇게 못된 것들은 쓸어버려야지. 어떻게 안 쓸어?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뺏어가고 짓밟고 못살 하나도 안 믿은 것들이 저런 악한 놈들인데 저걸 죽여야지. 가만 놔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자기 철옹성에 사로잡혔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아마 잘못 얘기도 했었을 거야.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가지 말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뭐 만났습니까? 대풍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고기벽 속에 들어가고 3일씩이나 회개하고도요. 참 인간이 참 그런 게 3일씩이나 고기벽 속에서 회개를 하게 만들었는데도 나오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철옹성에 갇혀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깨렸어요. 요나가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40만 지나봐라. 하나님이 없다고? 너희들 죽어. 40만 지나봐. 너희들 죽어. 회개하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40만 지나봐.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은 나 보자고. 40만 지나봐.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말 들었는데 뒤에 백성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작업을 해놨어요. 다 작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나는 지 철옹성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한 거예요. 요나만 고통받았나요? 요나 뭐 나 때문에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통받았죠. 물질적인 손해를 주었죠. 요나가 깨지지 않고 요나가 죽지 않고 요나가 그 배에 있는 한은
그 배는 파선이에요. 사람 다 죽어요. 자기의 철옹성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회개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철옹성이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없어? 쉬나봐. 한번 좀 쉬나보라고. 그리고 와서 산등성에다가 천막 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박넝쿨 하나, 요나가 대머리, 보통 대머리가 아니니까 박넝쿨 하나 주니까 감사해요. 저 죽나 사나 보려고 하는데 다 살려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들이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다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은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나의 철옹성 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크게 한번 아멘.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지, 왜 이렇게 건방지게 사는지 다 준비해 놨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를 향해서 박넝쿨을 벌레가 갈가뼈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기 철옹성에 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요나를 향해서 요나야, 박넝쿨 하나를 네가 귀하게 여기면서 어찌 내가 이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니? 하나님이 작업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업해 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놔두고, 예루살렘은 평화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였지만 평화의 장소예요. 그곳이 힘들긴 하지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일어날 거예요. 오순절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거기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교회를 떠나면 세상 나가서 재미를 보려고 해봐요? 세상 마음대로 살려고 해봐요? 절대 평화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 그것 우리 덮칠 것입니다. 내려가면서 서로 근심과 염려된 얘기를 쭉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섰는 것도 예수님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느냐고. 당신은 예루살렘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고. 나는 그분이 진짜로 살아서 왕 될 줄 알았다. 그런데 힘없이 죽어버렸다. 말 들어보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믿겨지지가 않는다. 마음에 근심이 꽉 차 있어요.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을 텐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 안 있고 엠마오로 내려가니까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 거죠. 사사기제 16장에 보면 삼손도 블레셋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기생 들레에 가면 안 되죠. 그 나시린이거든요. 근데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머리 다 깎이고 두 눈 싹 빠져가지고 장님되고 머리는 밀려서 힘도 없는 자가 소나 가는 맷돌이나 가는 슬픈 참 비참한 신세가. 여러분 블레셋 내려가면 안 돼요. 나시린이니까요. 들릴라 품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내려갔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시린 그가 머리 잘리고 힘없이 두 눈 빠지고 장님이 되고 소처럼 맷돌이나 가는 처참한 신세가 된 거죠. 나중에 물론 무리가 살았을 때 블레셋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생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 더 많은 사람 함께 죽긴 했지만 누가서 1장 1절부터 보면 나오미도 나옵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돼.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이 오늘날 말씀의 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당장 먹을 거 없다고 힘들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신랑 믿음도 없는데 새끼들 어린 것들을 손 붙잡고 이민 간 거야. 이민 10년쯤 살다가 신랑 죽었지요. 새끼 둘 다 죽었지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나니 그때야 깨달은 것. 왜 그랬습니까? 가지 말 곳 가서 그런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흉령이 들었어도. 예수 믿는 사람 강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강도 만난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근데 왜 여리고 내려가는지 사건은 잘 몰라요. 전 여리고는 철옹성이에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철옹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성들은 다 점령 잘하지만 여리고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무너뜨려주고 이기게 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그 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무너뜨려 준 거예요. 철옹성이에요. 자기 일에 만들어놓은 철옹성. 이거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말고 가면 안 돼요. 오늘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 버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경 있을 곳 가서 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는데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쭉 이어서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베데스라는 못가에 있었어요. 베데스는 희한한 못이에요. 베데스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아시겠지만 베데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못이에요. 베데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못이에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는데 움직이면 들어가면 어떤 병도 다 고쳐져요. 베데스다가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교회예요.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 집 떠나서는 안 돼요. 내 집이 있어야 내 집. 여기 38년 된 병자, 이 사람 어디 있었느냐? 베데스다 못에 계속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계속 내려가면 또 있어요. 또 내려가면 다른 사람 낳았는데 자기는 거기 있어요.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가니까 거기 있어요.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내려가니까. 근데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 있었어야 돼요. 거기 있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나이가 40여 세나 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성전 미문에 매일 나가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사도행전 제3장 1절부터 보면 10절까지 내용 그거예요. 베드로 요한이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거지가 한 푼 달라고 소리치니까 뭘 주려고 주머니를 들여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 돈이 없다 그랬더니 속상해 돌아서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있다. 뭐냐고. 내가 있는 것은 예수다.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고 말하니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사람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여러분 안진병이는 당시에는 부정해서 성전에 못 들어간 거예요. 불구자는 못 들어가요. 당시에는 불구자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놓고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찬미하고 뛰고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어디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앉을 자리인 성전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어지면 크게 한번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 들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잘 아시지만 12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 10일 동안이나 그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타락방에서 막 기도 부르짖으니까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이 그들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거든. 또 사무엘상 1장 12절 보면 성전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태문을 여시고 사무엘도 주고 아들 셋과 딸 둘도 허락해 주는 축복도 허락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보면 사무엘도 성전에 있을 때 제사장도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8절던 사가랴도 성전에 들어가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자식 주리라.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제 아내 엘사벳은 이미 수경이 끈 지가 오래됐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삽다마오 씹다다라. 입 딱 닥쳐버리니까 나와서도 말 못했잖아요. 결국은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아서 이름 지을 때야 결국 입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봉헌하다가 평생 이루지 못한 소원을 잇는 겁니다. 누가복음 제2장 36절도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있어야 될 곳 바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차라 내려가면 안 돼요. 어째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강도 만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30절 다시 봅니다. 본문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떼어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두 번째, 자,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갔어야죠. 여러분,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혼자 안 돼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꼭 여리고로 가야 될 사람이 있었더라면 친구를 같이 가든 이웃을 같이 가든 다 같이 한번 아멘. 여러분 세상 살 때 주의 종과 함께 하나 혼자 잘 신앙생활 잘하겠다? 착각하지 말아요. 돼요? 여러분 양이에요. 양은요 틀림없이 이리의 밥이 되고 늑대의 밥이 되고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되고 개, 들개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샛별중앙교회 교인이면 모든 교인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말씀드렸듯이 양은 싸울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금방 일이나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요한복음 제24장 13절 17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떨어져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근심하고 염려, 걱정, 일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은 함께 있어야 적으로부터 멀리 다닐 수도 있고 또한 목자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강도는 혼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끼리 늘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아니요. 같이 해야 돼요.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좋은 꼴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양들은 떼를 지어 살기 때문에 떼를 지어서 다른 양떼들이 혼자 있는 양을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혼자 있는 양을 다른 양을 자기 떼 아니면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고요. 짐승이란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기 목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양은 자기 목자가 있어요. 5명이 되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 되든 간에 양은 자기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 보호 없이는 안 돼요. 양은 좀 미련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금방 잊어버린대요. 식탐이 많아서 자꾸 먹고 잔다는 거예요. 그럼 해가 졌는데도 이게 먹고 배부르면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를 못 차려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목자가 있어야 돼요. 적당히 먹으면 또 이동시키고 적당히 먹으면 또 이동시키고 그래서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꼴을 잘 먹어야 돼요. 적당하게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강도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그랬고 두 번째로 혼자 내려가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이 사람 보니까 외모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외모의 치장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시 30절 줘보실래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무엇을 벗겼죠? 왜 그 옷을 벗기냐고요? 강도가 만나서 돈 뺏어야지. 왜 그랬을까요? 이거 생각해 봤어요? 돈 뺏으면 그만이지. 죽이려면 뒤지게 두들겨 패도 옷 벗겨놓고 두들겨 팬 거 봤어요? 강도가? 칼로 찌르든지 몽둥이 때리든지 그럼 끝이잖아요. 돈 뺏었으면 돼요.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들 뺏으면 돼요. 근데 옷을 벗겼다 그랬어요. 옷을. 왜 벗겼을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하냐고. 눈에 확 띄게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칩니다. 양귀비같이 아름다워도 삼손처럼 힘이 세도 하나님이 우리 봐주지 아니한다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 살면서 절대로 강도 안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너무 눈에 잘 띄니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옷 다 벗긴 거예요.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겉에 외모 세상 것만 치장하지 말고 마음을 치장하라고 베드로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봐주시는 복 있는 우리 되어서 절대로 강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례 가본 다음 축도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새별 중앙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날 걸 믿습니까? 자, 이 모든 거 영적 고지 점령해야 되니까 준비. 영적 고지로 시작. 점령하자. 네.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 내대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전에 와서 강도 만난 사람, 왜 만났는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났습니다.
같이라도 가지, 함께라도 가지, 혼자 가다 만났습니다. 외모에 너무 치장하다 보니 눈에 띕니다. 그러니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죽도록 거저맞았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절대 강도 안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 강도 안 만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장과 그 일터와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큰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